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강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다면 여러분의 것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희생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자아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이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자신은 점점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참된 예배만 드린다면 여러분의 자아는 점점 얇아지는 것이, 나중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남는다는 것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자아가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깨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내 자아가 더 살아날 뿐이라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자기 자아가 살아난다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나를 포기하고 내 의견을 죽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 사람과 하나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부부로 하나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부부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도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과 함께 사시며 점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것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유업을 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에 실패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아담은 동물의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한 죄사함과 가죽옷을 입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복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심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이 이 말씀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역사할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림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 평강과 희락을 누릴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불의가 되셨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죄와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림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됨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이 이 말씀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역사할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림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 평강과 희락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강과 희락을 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강과 희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불의가 되셨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 안에 고통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죄가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불의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정죄가 없다는 것이란 말. 마음의 고통이 전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다면 여러분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에서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정죄를 당하고 마음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사함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혀 불평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정죄와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림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되므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다면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죄와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거나 마음에 두고자 하여도 사단의 유혹과 도전과 회방으로 인해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사단의 유혹과 도전과 회방 때문에 당하는 정죄와 고통을 피하고자 아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못 지킬 때마다 마음에 정죄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찔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정죄가 생기고 고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해 버린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꺼려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겠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여러분이 열어주지 않는다면, 또한 그것도 꺼려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아직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절대로 그 말씀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진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은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은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은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은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그 말씀 안으로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간 것이 곧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야지 여러분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에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씨앗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걸 사단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지켜? 이런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되거든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도 전에 아예 심지도 못하도록 사전 작업을 하거나 심겨진 후에는 또 마귀가 이걸 도둑질해 간다는 것이,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열매가 된 것이고, 이 열매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열매가 된 것이고, 이 열매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열매가 된 것이고, 이 열매가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이 열매가 된 것이고, 이 열매가 바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이런 단계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 결국 그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단계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저게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가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이 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2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시온의 자녀들아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가을에 농사를 시작해 봄에 농작물을 거둬들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인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데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처럼 봄에 씨를 뿌린다면 건기 동안 사막에서 불어온 뜨겁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곡식은 모두 말라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건기가 지난 다음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조한 여름이 지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황량한 대지에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바로 이른비입니다. 가을비라고도 하는 이른비는 생명을 소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름 내내 메말랐던 대지에 촉촉한 비가 내리면 흙먼지가 날리던 땅은 빗물을 머금어서 씨를 파종하기에 알맞은 상태가 됩니다. 가을에 뿌려진 씨앗은 겨울 동안 무럭무럭 자라 추수의 시기 봄을 맞습니다. 이때 봄비라고 하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를 맞은 식물들은 열매 맺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여 튼실하고 알찬 알곡을 맺을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결실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해서 축복의 비로 여겨집니다. 이른 비가 생명의 비라면 늦은 비는 결실의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은 후에 잘 자라다가 늦은 비인 결실의 비를 맞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른 비인 생명의 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으셨습니까? 메마른 심령 위에 이른 비의 은혜인 중생 곧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잘 경작된 땅이 필요한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 곧 영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부터 4천년 동안 인류는 늦은 비인 결실의 비를 맞기 위해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기 위해서는 잘 경작된 땅, 곧 새로운 마음인 영이 필요한데 사람의 영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른 비인 생명의 비가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봅니다. 2장 5절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경작할 사람이 없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과 같이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이 있기 전에는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듭남 곧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으신 것입니다.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으신 결과 곧 거듭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영을
곧 생명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영을, 곧 생명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계십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을 잘 심고 계십니까? 심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나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나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나옵니까? 육체를 벗어버리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아를 죽이라, 죄와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라는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나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나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나옵니까? 거듭난 후에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은 후에 마음에 심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 보셨습니까? 이런 절망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어떤 말씀들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순종되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매 맺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한 말씀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연후에 처음에는 웬만한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야, 나 이제 성결됐구나, 내 마음 안에는 이젠 악도 나오지 않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이런 첫사랑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계속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비로소 여러분이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단계가 가서야 늦은 비를 기다리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 나는 늦은 비가 없이는 도저히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는 때가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추수 때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순종해 본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신실한 성도님들만이 늦은 비인 결실의 비, 곧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 다니지만 이른 비인 생명의 비, 곧 거듭남의 필요성도 모르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 직분 받고 하면은 자기는 거듭난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증거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아담 수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수준, 생명인 아담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웬만한 자기 마음 다 지킵니다.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웬만한 건 다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상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듭난 증거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당연히 거듭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 자기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인정을 해야죠. 아, 난 거듭난 게 아니었군요. 목사님들도 인정합니다. 저랑 교제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왜?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본성 안에 있는 죄를 못 이겨요. 육체의 일들은 다 끊어버리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한 죄들은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본성 안에 있는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미움, 염려, 불평 이런 것들과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싸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거듭난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을 듣고 한단 말이에요.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싸움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고 계속 싸우다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지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걸 인정해야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웬만한 죄는 다 이긴다고 그랬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조차 이기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겸손한 마음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나는 왜 거듭났는데 목사님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럼 거듭난 증거를 보여봐라.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해야 되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야 되고 새방언을 말아야 되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야 되는, 이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요.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통변, 예언의 은사,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거듭났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못 가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진단하기 위하여서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는데도 나는 여지껏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만 가지고 뭐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주심으로 그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주셔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 사역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제가 가르치는 이 길을 그대로 따라 걸음으로 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신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비 곧 생명의 비인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늦은 비 곧 결실의 비인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른비 곧 생명의 비인 거듭남을 경험했던 분들 중에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늦은 비를 구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악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도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공고해야 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갈등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성장하셨다면 당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다면 이른비의 은혜인 중생, 곧 거듭남이 먼저이고, 거듭난 후에 아무리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하되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이 2번째고, 그로 인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 3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혹시 다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조건만 수행하신다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과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자들에게는 절대로 늦은 비인 결실의 비, 곧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과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자백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다 거듭난 분들 계십니다. 거듭났지만 짐짓죄를 진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여러분 범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해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하라고 해도,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짓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지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난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진정으로 거듭났었습니다. 첫사랑을 내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내가 이 시간 내가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의 뷰인 이른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연후에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으로 범하는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범한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진정으로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듭난 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거물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마음에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시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이후로 범죄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거물들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항복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음성과 주관하심에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늦은 비인 결실의 비, 곧 성령 세례를 지금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할 때, 여러분이 진정히 이제 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 내 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하나님, 내가 이 늦은 비인 결실의 비, 성령 세례 없이는 내가 진정으로 열매될 수 없고, 내가 열매되지 못한다면 주님 오실 때 난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세례를 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거듭난 영혼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혼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늦은 비로 우리의 일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 맺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주관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결의 은총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열매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늦은 비인 결실의 비, 곧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